네, 오늘은 천년왕국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의 이 통치 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때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천년왕국 전체를 이렇게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환난 상도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으로서 많은 왕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많은 왕들을 통해서 또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들의 왕이에요. 이 천년왕국 때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밑에 왕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왕들이. 이렇게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한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왕들과 많은 주들을 거느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통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들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통치한대요?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 땅이 천년왕국대의 땅이에요. 천년왕국대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있고 왕들의 주가 계십니다. 왕들의 왕이 계십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밑에 다윗 왕이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다윗 왕이 다시 살아서 천년왕국 때 다윗 왕을 통해서 또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9절. 예레미야서 30장 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 오히려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러니까 앞으로 일으킬 거예요. 과거의 어떠한 역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누구요?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다시 일으켜서 천년왕국 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7장 24절,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규범들 안에서 걷고 내 법규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 왕국 때에 다윗이 다시 이 왕이 돼서 통치하게 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23절 에스겔서 34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뭐가 된대요? 통치자가 되리라. 앞으로 천년왕국 때 내 종 다윗이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간 좀 생소한 말씀일 수 있어요.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다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시게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받고요. 이제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12 사도들 있죠. 사도들의 통치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데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아멘. 예,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때가 언제예요?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때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예요. 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때 나를 따른 너희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좌에 앉는 거예요. 12제자들이.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12사도는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재판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때 많은 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왕들. 다윗 왕도 있고 사도들도 왕자에 앉아서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무엇이든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예, 내 이름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주님을 위해 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버리고 헌신하여 주님을 따랐던 것 있으면 100배를 받는 거예요. 100배를. 언제? 천년왕국 때. 그렇게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버린 것 그럼 몇 배의 보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100배. 남는 장사죠 완전히.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그럼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보상 가운데 하나가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권.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조건이 있죠. 통치할 때의 조건. 통치자가 천년왕국 때 그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면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 당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부인하신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이건 뭐냐면 부인하신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에 통치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통치권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부인하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삶은 나를 부인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적은 그 통치권을 가진 많은 통치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천년왕국 때의 통치 형태는 뭐냐면 왕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그 다음에 12사도, 그 밑에 좀 더 작은 통치권을 가진 수많은 통치권자들, 왕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 형태가.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16절에서 20절. 16절. 이에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더라. 또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갚으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는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12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한 종과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한 그 종을 보게 됩니다. 그죠?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었어요. 1문화 주님이 다 똑같이 1문화를 줬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열심히 고난당하고 섬긴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10문화를 번 사람한테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줬고 5문화를 1문화를 가지고 번 사람한테는 5도시를 다스릴 그러한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문화를 주님부터 받았는데 그걸 섬기지 않고 그걸 써서 섬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관해 뒀어요. 그런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둔 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결국 자신의 통치권을 빼앗기게 만 거예요. 다스릴 게 없는 겁니다. 통치권을. 주님을 위해 섬긴 것이 없기에 다스릴 도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지 않았고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권을 부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이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적은 통치권을 가진 많은 통치자들이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왕국 때 통치권에 대해서 봤어요. 통치자들이 누군지 어떤 통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치권자가 있으면 통치받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다스림을 받는 통치받게 되는 백성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천년왕국 때 백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천년왕국 때 백성은 크게 두 부류. 첫째 부류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남은 유대인들, 남은 자들 있죠. 살아남은 유대인들. 첫 번째 부류예요. 이들이 천년왕국 때 백성이 될 것이고 천년왕국 때 두 번째 이 부류는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서 양들로 구분되어진 살아있는 이방인들 이들이 천년왕국을 상속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왕국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서 염소가 아닌 양들로서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천년왕국 때 백성이 될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구원은 받았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몸이 구속받지 못했어요. 몸이 부활하진 상태는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천년왕국 때 백성,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이 남은 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들이 찌른 초림 때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부인했던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제가 목이 아파서 큰 소리로 못하고 있습니다. 세게 말을 못하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찔린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오시리니 재림이죠.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공개적입니다. 휴거는 그 비밀리에죠. 비공개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지상 재림은 공개적인 거예요.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분을 찌른 자들 유대인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공개적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찌른 유대인들도 대화란을 통과하면서 야곱의 고난의 때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네.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찔렀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이 유대인들이 백성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로마서 11장 26절 27절. 26절 로마서 11장 26절.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 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어떤? 남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래서 이들이 민족적으로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22절 23절. 지금 야곱의 고난의 때 그 7년 환란을 통과하잖아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민족적으로 이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그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65장 22절 23절. 22절.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고 내가 선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헛되이 천국을 겪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산수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복받은 자들의 시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기 때문이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천년왕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때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날수와 같이 길게 될 것이다.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에 사니까 나무의 수명이 1000년쯤 사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예.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있죠. 천년왕국 때 그 남은 자가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명이 천년과 같은 거예요. 나무의 수명과 같이. 천년 동안 살면서 또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후손도 생기겠죠. 애를 계속 낳겠죠. 그 후손들도 생명이 그와 같이 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 5절.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천년왕국도 있게 될 놀라운 일들입니다. 스가랴서 8장 4절 5절 말씀. 4절 스가랴서 8장 4절.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자기 손에 자기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그곳의 거리에서 노는 소년들과 소년들이 가득하리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나무의 날수와 같이 수명이 길어졌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소년들과 소녀들이 그 도시의 거리에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면, 유대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 때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 예.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데요. 애를 낳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예.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에 내려오면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죠. 천사가 남자로서 이렇게 애를 낳고, 그죠?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 땅에 있는 천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돼서 부활 때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의 백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 살아남은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 1세대들은 다 구원받아서 들어갔잖아요. 왕국을 소유하고. 그죠? 그 후손들은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는 아이들. 예. 이 중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깐 풀려났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참여하게 되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원래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날수와 같이 늘어나서 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100세 때 죽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도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잘 안 돌아본 말씀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65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20절.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 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예. 천년왕국 때에는 100세가 아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날들과 같이 그렇게 1000년 정도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100세에 저주받아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 뭐예요? 장수했다. 천년왕국 때에는 100세에 죽으면 아이다. 저주받은 자다. 자기 날수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 육신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 후손들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천년왕국 백성이 이제 두 번째 부류 이방인들, 즉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들로 구분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요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변화하게 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이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여인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자신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이때 주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잘 대해준 민족들인 양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양들로 구분된 사람들은 뭘 상속받아요? 왕국을 상속받아요.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이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들은 저주받은 자들로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소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양들은 의로운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방인들은 지금 양들로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 역시 몸에 부활을 입지 않은 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도. 그래서 이들에게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자손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천년왕국 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따라서 주님을 대적할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7절.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세우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예,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많은 천년왕국 때 백성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지금도 이제 애를 낳고 천년 동안 세대별로 계속해서 막 애를 낳고 하면 천년왕국 때는 정말 인구가 어마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한 사탄의 편 사람이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여서 마귀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육신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요. 바뀌질 않아요, 이거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천년이 지나도 아무리 훈련받아도 육신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거는 개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이 개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 섬기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내 육신이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 성령을 따르는 삶만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